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다들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때 저희들 명절 지나고 한번 모여서 이렇게 얼굴들을 뵈니 참 반갑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회사의 그 물류센터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 전에 손톱 발톱을 한번 정리를 하다가 발톱을 조금 깊게 이렇게 깎았나 봐요. 근데 깎으면서 그 안에 그 좀 상처가 났었나 봐요. 발톱, 엄지발톱 쪽에. 근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통증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명절 가까이 와서는 진짜 제일 바쁠 때 여기 보니까 그게 어느 날 확 부르트더니 꽈리처럼 부르터가지고 도저히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계속 좀 아파가지고 뭐 소염제 먹고 집에 제가 통증에는 좀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항상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소독도 하고 소염 진통제도 좀 먹고 그러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건 세균 감염됐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 항생제 처방을 해주세요. 아니 갔는데 이렇게 좀 소독도 해주고 우리 생각에 뭐 이렇게 치료도 좀 해주고 한번 보더니 그냥 항생제만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아이 참 다음번에는 다른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3일치 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싹 아물어드는 거예요. 통증도 들어들고.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이 고정관념. 우리 11개 오정에 보면은 그 엘리사 앞에 나온 나음한 장군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그 가신 그 고통, 주님이 받으신 고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균에 감염돼서 그 통증이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을까? 손과 발에 못 박힌 거는 십자가에서 박히신 거잖아요. 그 이전에 로마 병정들한테 그 등가죽이 박고랑이 되도록 그렇게 되셨다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한 아픔이 있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 가시면류관은 그 탱자나무 가시면류관 길고도 뾰족한 아주 단단한 그거를 쓰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데 자기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움직일 적마다 이게 찔려서 아프셨을까. 넘어지셨을 적에는 힘에 겨워 넘어지셨을 적에는 얼마나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으셨을까. 오직 하면은 그 로마 병정이 채찍질로 때리고 그렇게 해도 힘들어 하니까 그 루포라는 구레네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옮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 저의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거를 이렇게 저 혼자서는 참기가 힘들었는데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을까 하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깨닫는, 곱씹어보는 이러한 명절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한 95% 다 났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참 기쁨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8월 22일 날 어느 형제님이 기쁨이라는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아주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셨었죠. 그래서 동일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쁨이라는 이러한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으로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항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데 이 실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이거를 나의 삶으로 이거를 표출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켜서 이것을 승화시켜야 되는지,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조시에 온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참 기뻐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잠언 8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있죠.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 다른 말로 하면은 기쁨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생식의 능력도 다 끊어지고 살아도 이제 노쇠해서 이제 자녀를 낳을 이러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망은 그 종이나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18절,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은 21장에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것을 이루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형제님이 강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이렇게 감사를 하셨습니다. 예. 이 사람의 DNA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떠난 상태에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된 기쁨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잠언 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것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을 받았기에 기쁨을 줌으로 가장 높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줌으로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가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참된 기쁨, 이 사랑은 전해야지만이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여야만이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만나기를 참 꺼려하고 모이기가 쉽지 않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핍박해져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이러한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 성경 세 가지 성경의 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 탓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은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강남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열광을 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입성하는 장면.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넘기셔서 십자가에 이 온 백성이 넘기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금 넘기셔서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빌라도에게 그 심판을 법정에서 받는 장면이죠.
27장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세 번째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또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여기 마태복음을 피셨으니까 27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이 장면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든 사람이 호산나 찬송하며 열광하면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광을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마태복음만 읽었지만요, 요한복음 19장에 읽으면은 이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으면 당신이 그 가이사를 거역하는 거다. 반역하는 거다 하고 빌라도를 오히려 책망하고 질타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고 지나가며 조롱하며 욕을 하는 이러한 장면을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환호하며 열광하던 사람들이 이토록 분노하면서 사람을 극악무도한 형벌에 처하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는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돈 며칠이나 지났다고 사람 마음이 그토록 바뀌어지나요? 이것이 진정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이러한 장면이 아닌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하던 그 구세주가 왔다. 이 오랫동안의 속박에서 풀어줄, 해방시켜줄 그런 구세주다. 열광을 하죠. 이제는 나 해방되었어. 그러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원하는 모습과 그 결과가 아닐 때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뒤바뀌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는 맨 처음에 구원받고 모임에 영접됐을 적에 다 천사 같았죠. 다 신실해 보였죠. 얼마 지 않아 내가 연륜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물들이 보입니다. 처음하고는 많이 바뀌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사회생활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냐 하는 그 괴리감이 처음에는 양심을 찔립니다. 어느 순간 그 환경에 동조하게 되죠. 그래서 묻어지게 되고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과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의 삶이 이중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는지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고 이 장면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같다고 믿었던 이러한 관계가 허물어졌을 적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돌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며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또 많이 보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아담을 책망하였을 적에 아담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일이 여전히 내 안에서 그대로 스며나와 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2000년 이전에 쓰여진 그때 당시의 일이야. 지금하고는 시대와 환경이 너무 안 맞아.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아담이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죄를 이렇게 회피했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가정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누구한테만 있다. 그래서 그래. 교회 안에서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오라. 다른 성도의 때문이야. 사회에서는요. 더더군다나 더하겠죠. 비난, 불평, 원망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범죄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책임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요. 조금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다 아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며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이러하여야 되겠죠. 시편 141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5절. 저 스스로가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141편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자세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장 20절까지 보면은요, 지난번에 어떤 형제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했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그 사마리아 침공시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의 자세를 한번 본받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적들이 둘러싸서 꼼짝할 수도 없습니다. 외부로 물건을 매매하러 갈 수도 없고요.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점점 식량은 다 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핍박해져 갔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 25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이 도대체 이 나귀머리를 어디다 쓰고 비둘기똥을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 상식으로 읽어봐도 이러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만큼 굶주렸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이 다음 줄을 읽어보면은요, 얼마나 굶주렸으면은 가위바위보 해서 자기 자녀를 삶아먹고, 오늘은 네 자녀를 삶아먹고, 진 사람의 자녀, 내일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삶아먹자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자녀를 삶아먹었어요. 다음 날 그 어머니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저기를 숨겼어요. 이 여인이 왕 앞에 가서 그것을 하소연합니다. 이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분노를 엘리사에게 펼쳐냅니다. 죽이러 갑니다.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급히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문을 열어주지 마라. 군대 장관이 올 때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 다음에 왕이 와서 이렇게 그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장 1절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스와라는 그 단어는 우리 대박이라는 건데 한 7.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에 판매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왜요? 그 근거가 내 생각이 아니라 7장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는 이 외적 침입을 대항할 그러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 몰가가 폭등되는데 이것을 잡을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권위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되리라 믿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쭉 보면은 7장 20절까지 다 해결이 되죠. 그것은 지난번에 어떤 형제님의 교제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불신했던 한 장관은 이 사실을 보기는 하여도 말씀대로 이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사람들은 아무리 두렵다고 저기를 하지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엘리사의 믿음과 확신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전에 보면은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앞장에 보면은요, 5장에 그 나아만 장군 그 문둥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왔는데요. 또 그 게하시에 그 눈을 열어서 그거를 둘러싼 천군과 천사들을 갖다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게 눈을 어둡게 해서 그 몰아내서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인도하셨음을 알며 체험했기에 지금 이 위기에서도 해결하여 주실 줄을 알고 믿을 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악한 세대죠.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 아까 찬송을 봤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또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요. 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을 펴셨는데요. 마태복음 2장을 갖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면, 또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메시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동방박사 별을 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왔었습니다. 잠시 없어졌죠. 다시 나타났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묵상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느 때 말씀이 희미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공고한지요. 그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을 적에 말씀을 다시 묵상할 적에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을 적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적용되어 표출이 될 적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헤롯왕 16절에 보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4절 5절에 보면요.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슴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별의 인도함을 받고 기뻐했던 이 동방박사들,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리하여 그 길로 우리가 가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장면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인물이 있었죠?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 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니, 처녀가 임신한다는데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데 얼마나 질타를 받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이 믿음, 순종. 조금 넘기시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얼른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녀도 믿지 못하는 것.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자아를 버려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나는 소염진통제, 이
잘 닦아내면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은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며 참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이전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을 이하 보면은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반겨주시는지요. 그 냄새나고 처참한 몰골에 그 아들을 얼마나 반겨주시는 모습인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네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욱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의 탓으로 돌리자.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자. 이러한 또 아직 예수님을 못 영접하신 분들은, 이 기쁨을 못 누리신 분들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인생의 최대 기쁨이요 참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